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죠. 2월 우리 27일 날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공식적인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습을 이렇게 감행을 했는데 원래부터 제가 이제 파키스탄을 이렇게 몇 번씩 다니다 보니까 원래부터 이 두 나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저는 좀 알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과 이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뭐가 있냐면 듀란드 선이라는 국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듀란드 선이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파키스탄은 이거를 국경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애매한 어떤 지점인데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죠. 탈레반 이 단체들이 파키스탄에서 막 테러를 일으키고 한 번씩 막 이런 나쁜 짓들을 할 때 어디를 통하냐면은 이 듀란드 선을 왔다 갔다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키스탄에 테러를 일으키는데 이거는 파키스탄의 또 주장이죠. 너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테러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에서 저지른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겠다라고 하면서 파키스탄이 우리도 공격을 한다 하면서 이제 공습을 하고 포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이건 주권 침해다 그러면서 함께 공격하고 공습을 한 거죠. 양국 간에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계속적이었던 국경 분쟁을 넘어서 사실상 이제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 이제 격화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어제는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들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이란에 대해서 이제 군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이 사건이다 보니까 이란의 핵시설 문제가 늘 군사적인 긴장이 있었잖아요. 핵 협상이 이제 딱 결렬되자마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공동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대응을 한 거죠. 이란 수도인 테헤란과 여러 주요 도시들과 군사 시설들은 막 공습과 폭격을 하고요. 더불어 이란도 막 지금 여러 군사 작전들을 지금 하고 있죠.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몇 시간 만에 37년 동안 통치했던 하메네이가 이란의 이제 수장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고요. 많은 시설과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난민으로 몰리면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오늘날의 세대가 전쟁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은 전쟁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내 삶에도 도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군사 충돌만 하더라도요. 지금 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요. 이거 지금 해결이 안 돼요. 거의 러시아의 요구 조건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이겨낼 만한 우크라이나의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고요. 태국과 캄보디아도 뭐 지금 큰 전쟁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지금 계속된 군사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계속된 내전과 갈등과 폭력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안전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들의 과업이 하나 있죠. 북한이라는 과업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재밌게도요. 이미 성경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우리들을 도전합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막 들리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하고 막 일어나며 기근과 지진이 막 시작되어지지만 끝이 아니라 성경은 이게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고통당하고요.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는요. 고통과 아픔과 억압이 많은 세상에 도리어 증거가 되어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아픔 속에서 복음은 또 만국에 전파가 되어줘야 하는 그 사명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여러분들, 이러한 전쟁의 소식 앞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자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는요, 깨어진 창조 세계에 대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생명이 유린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전쟁의 피해와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함께 아파야 되고 심리적인 고통을 같이 경험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더욱이 성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의 시대와 아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성도는 애통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종말론적인 갈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세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이 세대의 지금 여러 가지 긴장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두 가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대속적인 긍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을 향한 복음의 그 긴박성, 지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이 복음에 대한 긴박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건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곳곳에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지만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공포와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경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종말 앞에 달려가고 있는 하나의 신호이자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보면서 애통함과 동시에 파루시아,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심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오는 우리들의 사명감이 있어요. 복음 전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한 이 복음 전파의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신호가 보이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안으로 초대하기 위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당위성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도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의 삶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영에 만족하게 하며 여호와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서에서 지칭하는 그분이 누구냐를 본다면 이분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죠. 항상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분이 있고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파괴된 기초를 새롭게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길을 만드신 분이 있죠. 주인공은 오늘 얘기하는 이 그분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요, 성경 당시를 살아가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 주어진 이거 실제적인 약속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이제 교회가 그분 안에서 이 사역에 참여하고 이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세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날에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더불어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12절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를요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길을 수축하고요. 혹시 제 말씀이 되게 슬픈가요? 어디서 곡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요 다시 세우는 사람,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사람, 길을 수축하고요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장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존재가 무너지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재가 무너지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이제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뭐냐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 존재도 지금 사회 가운데 무너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요 생각하는 관계가 이전보다 너무나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추억하는 교회 안에서의 서로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위하는 모습, 서로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관계했던 그 모습,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친척들과 서로 이웃 간에 관계했던 이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어떠한 대상이냐면 상처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더 치열하죠. 예수 밖의 세상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군림하려는 모습들이 너무 만연합니다. 겉으로는요 질서가 있어 보이고요 체계가 있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가 그냥 경쟁과 비교와 불안함으로 그냥 모든 것들이 점철되어져 있는 거죠. 살아남으려면 비교당하는 게 당연히 되고 당연시 여겨지고 남의 패배가 내 승리가 되고 사람을 존재가 아니라 쓸모로 판단하는 세상이 이미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황폐된 곳을 세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사람이 있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막힌 길을 다시 이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는 결국 누굽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주님은 그러한 대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요. 사라져가는 사랑과 평화와 풍요를 다시 주께서 임하게 할 자, 막힌 길들 위에 새 길을 내는 자로 우리를 계속 세우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상당 부분 선교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복음 전파를 강조를 많이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목사님 선교를 많이 가십니까? 왜 그렇게 복음 전파를 많이 가십니까?를 한 번씩 제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도 우리가 올 한 해 선교지를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처음으로 투표를 해봤죠. 공산당처럼 항상 제가 정하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민주적으로 다 한번 맡겨봤습니다. 근데 별로 성도님들이 민주적인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정하시면 되지 왜 또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시냐, 그것도 뭐 2번이나 이렇게 시키시냐 저한테 막 그러는데 저는 너무 그게 재밌더라고요. 요청사항도 막 보는데 요청사항에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착하다는 게 뭐냐면 요청사항에 뭐라고 많이 적지도 않습니다. 한 2분 정도가 적었는데 요청사항에 제가 기억나는 요청사항을 보니까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커피를 마시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또 한 번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매일 예배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요청사항.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착한 분들이다 진짜. 요청사항에 뭐 선교제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적지 않으시고 다 잊어버리시는 거죠. 은혜만 남으시니까 뭐 고작 해봐야 이제 커피 좀 이틀에 한 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 제가 이제 돌이키면서 나도 왜 그렇게 우리 성도님한테 선교나 이런 복음 전파나 현장을 자꾸 강조를 할까?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해보면 나 자체도 세상의 메시지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생각해보면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꾸 각인시키고 싶은데 이게 설교로만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그 깊은 메시지를 딱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선교가 너무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재정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근데 재정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메시지는 선교 가운데 우리가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내 플랜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인데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구나.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열방을 계획대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사실 선교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위를 향할 때, 그래서 저는 이 아래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낮아지고 낮아져야 계신 그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낮은 곳에 임하는 그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경험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와 오늘 우리의 삶은요, 완벽하게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너진 자를 보수하려면, 무너진 곳을 보수하려면 무너진 곳에 가야 됩니다. 파괴된 기초를 쌓으려면 파괴된 곳에 가야 됩니다.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내려면 길이 없는 곳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 정체성을 허락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이제는 그냥 서 그산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예수에게 나와서 우리의 황폐된 곳들, 소망이 하나도 없는 곳들을 다시 세우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파괴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에 기초들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곳들을 보수하는 존재, 막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들을 수축하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지금 내 삶의 실제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내 정체성대로 살고 있습니까?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진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사회는 어떻습니까? 보내신 일상에서 도전받은 대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습니까? 그런 영역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체성과는 상반되게 너무나도 힘들고 다치고 무너진 것들이 아직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돌아봐도요, 여전히 내 삶엔 지금 오래 황폐된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무너지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막혀버린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간격, 갭이 있습니다. 내 삶조차 이렇게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데 누군가를 세우고 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이런 자인데 실제 우리들의 삶에는 왜 이런 큰 갭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와서 고민해 본다면 결국 그것은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뭐냐면 정체성은 있고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을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다시 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것을 뒤따라올 능력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삶이 굉장히 공허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상은 높은데 높은 만큼의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을 세워야 되고 교회로 회복시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서 무너진 분들은 이게 어떠한 소망이 아니라 도리어 막 이게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이게 오히려 억압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정체성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내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무너지는 그 어떤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명 감당은 이루 말할 것 없는 무너짐과 고통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들의 정체성 앞에 이미 우리 주님은 한 가지 더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말만을 들어 되는 것하게 하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를 다시 세우는 사람,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체성을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전에 벌써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정체성을 부여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세우는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삶에서는 실제 이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지금도 있지만 오늘 이러한 정체성 앞에서 도전과 결단 앞에서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주어진 이 과업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 태도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서는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명 자체도요, 내 경험과 계획과 판단이 우선시되는 거, 오늘 여러분 신앙도요, 내 경험과 계획과 판단이 우선시되는 거, 오늘 현대인의 고질적인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사회는요, 설명될 수 있는 일들보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가뭄이 오면요, 이 이유를 설명을 못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왜 그런지 몰랐어요.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홍수 앞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뭐냐면 왜? 라는 질문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천재의 어떠한 지변,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들은 신앙이 생겼었어요. 신앙.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었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제사를 지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신이 노여워하셨구나를 인식합니다. 병이 들면 이게 신의 뜻이구나.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는 신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진하면은 우리는 진앙과 규모를 이미 예측을 하고 합니다. 전염병이 돌면요, 바이러스의 구조를 분석하고요, 태풍의 경로를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까지도 밝혀냈습니다. 설명이 가능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에 대한 답이 과학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AI 사회가 되니까 편하고 무서운 영역이 뭐였냐면요. 제가 태국 코스타에 갔었을 때 이제 코스타 저녁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모니터 화면이 블랙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노트북이. 와,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 안에 설교 다 있고 이걸 살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블랙아웃은 되는데 이게 마우스 커버는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깨지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거를 챗 GPT한테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했더니 가이드라인을 1, 2, 3번을 다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치 막 예전에 이 컴퓨터 전문가들이 했던 것처럼 메뉴판에 들어가서 막 코딩 같은 거를 이거 보고 복사해서 붙여서 쓰고 뭘 이걸 하라고 해서 다시 무슨 코딩을 적어서 넣고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재부팅이 되면서 화면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언제가 기억나냐면 중학교 때 제가 사용했던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전문가들을 전화로 불렀던 영역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AI가 발전하고 빅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합니다. 알고리즘이 우리들의 선택을 대신해 줍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더 이해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는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가 주는 신앙 안에서의 큰 도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판단을 절대하는 태도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사실은 필요가 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 말고 만족할 거리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체성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게 도전이 되는데 여호와의 인도보다는 이제는 내 판단이 앞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풍요가 아니라 더 다른 것들에 대한 만족할 거리를 찾고 나아가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은 정체성과 우리 사명 앞에서 자꾸 갭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AI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그 AI 대표님들과 막 모임과 우리 이제 법인도 막 같이 하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AI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대표적인 선두 그룹의 분들에 계신 분들이라서 제가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목사님 3차 산업은 확실하게 95% 이상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4차 산업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도요 이미 포화 상태고 4차 산업 이상부터 5차 산업, 6차 산업부터는요 이미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가 만드는 시대가 됐대요. 그러니까 AI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는 사업이 무엇인가? AI 시대에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 무엇인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 산업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인들 노력하시면 돈을 많이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시대 이후의 시대에 어떠한 산업을 하면은 가장 각광받는가? 그 1차 산업이래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농업은 각광받는데요. 광부들은 각광받는데요. 산업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1차 산업에 대한 자원의 여기에 대한 니즈는 변함이 없고요. 이건 대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들었을 때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되새길 만한 이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AI 시대가 되고요. 무슨 AGI 시대가 되고 이런저런 시대가 됩니다. 미안한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중에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게 1차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비록 지금은 메마른 곳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신앙 앞에서 견고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삶의 능력이 거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무시했던 그냥 기본적인 것들, 믿음과 말씀과 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답답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그냥 FN적인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에서 신앙을 뺏기지 않을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사명을 대변해줄 능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정체성대로 살아갈 권능의 원천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능력에 거합니다. AI가 줄 수 없는 최고의 심령의 충만함을요 우리 주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나오는 그 견고함이 우리들의 삶을 지탱할 만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이전 세대도 일어났고요. 전쟁의 소식을 얘기할 때는 뭐 횟수로만 따지면 현대 사회가 이전 세대보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사회가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충격을 따지면 현대 사회가 그에 못지않은 지금 충격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은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은 족장과 족장 시대의 싸움이었고 이전 나라와 나라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근데 이 현대사회는요. 전쟁이 한번 딱 일어나고 마음을 딱 먹은 순간 모든 사람이 진멸될 수 있는 충격이 있어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에 많이 거합니다. 마음 막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 앞에서도요. 내 연약함을 보면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막 이런 혼란함이 막 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고요. 마음의 복음 전파의 긴박성이 느껴질수록 세대가 악해지고 세상이 서로 대적할수록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예수로 견고해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곳들을 일으키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황폐한 곳을 다시 기초를 놓는 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막힌 곳들의 세기를 뚫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것.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순종과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시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광야를 걷더라도 예수로 충만하고, 풍요를 걷더라도 예수로 충만하고, 폭풍과 태풍을 걷더라도 예수로 충만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식구들의 모든 삶,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진짜 무너진 곳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황폐화된 곳이 여러분들 통해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게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습니다.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제 다 길이 없어서 막힌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들, 복음의 새로운 일들이 막 솟아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이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